여호와의 분깃은 나의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호위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지금 우리 민족과 우리 개개인들 지금 새해를 맞아서 보면은 사망의 위험이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정말 국가적으로 보면은 세계 4대 강대국이 한반도 작은 이 민족을 사이에 두고 호시탐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길도 항상 안전한 길은 아니죠. 세상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전광판에 숫자가 나와 있어요. 오늘 사망이 몇 명, 부상자가 몇 명 그래서 있죠. 그걸 보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아침에 그 명단에 들어갈 줄 알고 나왔겠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그 명단에 올랐고, 저희가 이렇게 또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인천에 가면은 그 장례식장이 있죠. 화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 오늘 뭐 몇 시에 들어가서 몇 시에 다 태워서 나온다고 그 이름들이 쭉 나오는 걸 보면서 언젠가는 저도 그 명단에 오르지 않을까. 분명하죠. 그죠?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위험과 죽음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안전한 품에서 진정한 복된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독수리가 자기 그 병아리를 키우고 성장시키듯이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해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항상 깨닫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이겨내는 저 여러분들 주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황무지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신대요. 그러시면서 언제나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답니다. 근데 그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눈동자는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조그만 티도만 들어가도 깜빡거리고 굉장히 민감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지키시는데 그것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지키듯이 지키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그래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이렇게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데 그 모습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대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처음에 자기 새끼를 낳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만들죠. 둥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수리 둥지는 다른 둥지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근데 큰 둥지를 만드는데 그것을 어디다 만드냐면은 저 절벽 위에다 만들어요. 뭐 참새나 까치나 이런 것은 초가집에 보면은 저는 어릴 때 초가집에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서울 사람이라 그렇지만은 얘기 듣고나 조금 나가면은 초가집이 있는데 보면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초가집에 그 참새가 둥지를 들고 그래서 뭐 겨울이면 계속 뭐 잡아먹고 그랬다는 소리예요. 까치 같은 것들은 이게 동네에다 집을 짓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러한 무새들은 인간이 틈탈 수 있는 세상에다가 집을 짓는데 이 독수리는 저 절벽에다 져요. 그러니까 세상과 격리된 곳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독수리 새끼같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험한 세상에 살고 있고 똑같이 세상의 고난을 겪지만 세상은 다른 거룩한 백성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저 절벽 높은 곳에 자기를 새끼를 키우는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항상 뜻은 높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복된 능력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경계를 세울 줄 알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과 경계가 확실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쉽게 힘든 것은 세상과 경계가 무너져서 무엇이 하나님 일인지 무엇이 세상인지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을 한다면서 세상 것을 갖고 하나님을 한다고 하고 이런 모습들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독수리가 저 절벽 위에 세상과 격리된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과 영적 경계를 확실히 세우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그곳에는 얼마나 크고 이런 다른 그 새들보다는 크게 동지가 크게 만들어서 나무를 가지고 갖고 와서는 이렇게 틀을 짜놓고는 자기의 가슴털을 뽑아서 촘촘하게 해서 말 그대로 정말 요즘에 고급 맨션 같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알을 낳아서 거기서 이제 부활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의 말씀은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대요. 이제 이 새끼가 부활을 하고 태어나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보금자리를 가꾸질 않아요. 어지럽힌대요. 그러면은 이 독수리의 어미 독수리의 따뜻한 솜털 같은 것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고 이제 엉성한 나무 가지만 남고 또 그러다 보면 나무 가지들도 손보질 않으니까 어지럽히니까 하나하나 뜯어 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 새끼가 크면 클수록에 이 보금자리는 어지럽혀져서 황량한 곳으로 점점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큰 높은 절벽 위에 바람이 얼마나 세세히 불겠습니까? 그런 데서 보금자리들의 이 틀이 다 망가지고 허술해지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사람을 자랄수록 그냥 떨어지지 않으려니까 그냥 발톱으로 그걸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것이. 그러면서 이 발톱을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한나가 고난에 왜 하나님 이런 한나를 주실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의문을 갖지만은 이 독수리같이 키우신다는 것이에요. 이랑 세상 무새들은 그저 따뜻한 곳에 클 때까지 제비집은 따뜻하게 있지만은 독수리는 어지럽힌대요. 보금자리를. 그래서 이 바람이 부는 큰 산꼭대기 그 절벽 위에서 이제는 살기 위해서 그냥 그 둥질불로 붙들고 있을 때 그 독수리는 강한 그러한 발톱과 다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에요. 몽고의 이 독수리 사냥을 하는 거 보니까 그 독수리가 무슨 토끼나 잡고 이런 줄 알았더니 여우도 잡더만 여우. 여우는 맹수 아닙니까? 그죠? 토끼도 잡아먹고 그런 맹수, 육식동물인데. 그걸 잡는데 보니까 그냥 하늘에서 그냥 쏘면서 같이 내려가고 그 발톱을 꽉 움켜쥐니까 그 움켜쥐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꼼짝을 못하고 끌려가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힘이 그 어지럽혀진 동지에서 키워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이 독수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발톱이 자라고 날개가 좀 자라나면은 이 새끼를 공중으로 끌고 올라간대요. 올라가서 이 새끼는 아이고 우리 엄마가 나를 이제 세상 구경 좀 시켜주려나 보다. 그러고 좋아서 올라가다 보면 그냥 하늘을 꼭게 올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지금. 떨어뜨리니까 이 독수리가 새끼가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바람 부는 둥지에서 발톱을 가지고 움켜쥐고 자라지 못한 날개를 갖고 퍼덕이고 버티던 그것이 이제 하늘 꼭대기에서 떨어져 놓으니까 그냥 떨어지면서 온몸을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내가 정말 엄마를 믿었더니 엄마가 나를 이렇게 죽이는구나. 그래서 그냥 정신 잃을 때쯤 되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새끼 위에 너풀거린대. 쫓아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한나가 고난 중에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항상 바라보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눈동자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새끼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서 그냥 떨어질 때 그냥 그래도 독수리 새끼니까 나름대로 말깃을 해볼 거 아니에요. 발버둥 치고. 하지만 역부족이 돼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포기할 때 되면은 너풀로 쫓아오다 와서 받친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십니까?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이 새끼는 이제
도저히 자기는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고 죽었다 할 때 받쳐낸다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에서 바라보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내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과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훈련이 있어야 성장하는 것이 훈련 없이 성장하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지는 그러한 약한 믿음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러한 정금같이 훈련을 받고 정금같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독수리 새끼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다음날 또 끌어올라와서 떨어뜨려. 그냥 하다 보니까는 이 독수리가 이제 새끼가 처음에는 죽었구나 하지만은 이제는 엄마가 항상 나 옆에 있고 나를 살린다는 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겼어. 믿음이 생겼어. 이제는 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훈련이구나. 떨어질 때 열심히 날갯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받치고 다시 올라가 떨어뜨리고 하다가 어느 날 이 날개에 힘이 생긴 독수리가 새끼가 하늘을 박차고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박차 올라갈 날이 생기는 것이에요. 당장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을 훈련시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국은 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독수리 모습을 통해서 너무 자세하게 비디오를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그 우리의 인자하심과 우리에 대한 사랑과 그 보호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에서도 여러분들은 당당하고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곳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당당히 아버지의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현실을 깨닫지 못하니까는 현실의 문제에 무너지고 타협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현실을 모면하려는 이런 세상 그런 작은 믿음에 빠져서 까치나 이런 집사같이 세상에 탓하는 이러한 믿음밖에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바라보고 언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 노예가 풀려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은 세상 노예에서 모세가 자기 백성을 불러낸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모두 출애굽을 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늘나라의 천국의 가치관을 전부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세상의 노예들은 그 세상에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뜻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그게 끌려 살고 타협하면 그것은 언제나 세상 노예로밖에 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독수리와 같이 세상의 노예가 아닌 창공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공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하늘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것이 모든 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볼 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독수리같이 먼 위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이기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 멀리서 볼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그 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문제에 휩쓸리며 작은 문제에 노예가 되어 세상 것에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육체의 병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떠나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에 닥쳐있는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환경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 같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에 묶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에 묶이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다 그것이 우상 숭배자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 기복주의고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잘못된 신비적 의사주의
어디서 배워오고 무슨 점집 가서 무슨 뭘 점집 예언할 수 있다 짓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성과 목적을 번영을 위해서 흔들리는 세상적 가치관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나라 먼 곳을 바라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랍니다. 육신의 일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혼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무엇이 육신의 일이고 무엇이 영의 일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묶이지 않고 하늘나라의 뜻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영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인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의 가치관에서 풀려나고 이제는 출애굽하여 세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세상 다른 물질, 병의 권세,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돈만 있으면 살 것 같고 국회의원들 그 선거 때 되면 그 권력만 잡으면 살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인생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묶이지 않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눈동자가 우리를 지키시며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라나타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주님께 축원합니다. 확장되는 것이 사람을 끌어모으고 교회가 번영한 것이 확장이 아니라 이 영적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확장인 것이,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많이 깨닫는 부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흥이 이 세상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을 살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둡고 현실적인 너무나 타락한 이 세상, 이거 살림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정의로도 이거 살릴 길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이 땅이 다시 밝아지고 이 땅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 것이, 단 한 사람의 의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교육, 마라나타 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없고 나약하고 아직 발버둥치는 작은 새끼와 같은 독수 새끼 같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웅지를 가지고 때가 되면 이것을 박차고 차고 올라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여러분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